마태복음 신약 9쪽에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니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하시니 나의 갈 길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산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니 나의 갈 길 끝에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니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 나의 갈 길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다음에는 이석훈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이명숙 성도님이 꽃다발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이 꽃다발을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왜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전사들이 이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꼭 예배 시작할 때 인사를 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 윤 목사님이 먼저 인사를 시켰어. 저는 인사를 사랑합니다. 앉아서 옆분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 번만 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명용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많이 다니기는 해도 꽃다발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꽃다발 받아보기는 처음이고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마찬가지로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봐주세요. 잘생긴 건 아닌데 여기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받는 분이 준비가 안 되면 허사합니다. 절대로 그래요. 받는 분하고 전하는 분하고 같아야 됩니다. 서로 맞아야 됩니다.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질 때 불이 나오잖아요. 암만 플러스가 세게 나와도 마이너스가 안 맞으면 불이 안 오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서로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강명시에 오는데 이게 강명이라는 이름이 도시 이름이 도대체가 무슨 한자로는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자는 제끼놓고 한글로 강명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 빛강자 밝은 맹자 강명시 이 동네가 이 도시가 정말 강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명시에 나누는 교회가 됐어. 얼마나 이름이 좋아. 나는 이름에 벌써 은혜를 받아버렸어. 오면서 이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전에 한 번 올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강명.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강명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상하게 옆에 동네도 그 복을 받아서 천왕이더라고. 천왕이 아니고 천왕, 하늘 천왕, 하나님이 왕이신 동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이 복을 받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나라고 행복전도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가는 데마다 행복하다고 내가 설교를 하거든요.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 알아맞히 보세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어. 아멘. 제가 오늘 제가 쓴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서는 저는 목회 못해요. 안 해요. 아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목회자가 됐더라면 저는 철저하게 정치 목사가 될 거예요. 세상 목사, 세상에 정치나 하고 돈이나 벌이고 명예나 얻고 그런 목사가 됐을 텐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저는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보여줄 거 없어요. 그런데도 행복하단 말이요. 그런데도 행복하다. 신기하죠? 왜 행복한가를 오늘 한 3, 40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말을 못합니다. 저는 줄이도 3, 40분 걸립니다. 원래 저 설교 조금 길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세요. 만약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가시면 손해예요. 가시면 손해예요. 저는 아무 손해 갈 것도 없어요. 저는 뭐 1시간이고 뭐 하루 종일이고 설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책은 제가 오늘 우리 윤 목사님을 드려야 되겠다 싶으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윤 목사님 하나님 만나세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제가 택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내용이 1절부터 쭉 3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6장 1절에서 3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아멘. 사람 앞에만 잘 보여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야.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예. 또 구제할 때도 남을 도울 때도 사람 앞에 보이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은밀하신 하나님,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나 또 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뭘 할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야 돼. 아멘.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기 5절에서부터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아멘. 예, 6장에 나오는데 중언부언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말했습니까? 그 다음엔 또 주기도문 다음엔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이 금식은 16절에서 나오죠. 16절에서 나오는데 금식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식 안 해보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금식을 식은죽 먹듯이 했습니다. 아멘. 왜 금식하느냐? 금식을 함으로써 나를 비워버리게 됩니다. 아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모시고 가지 혼자 못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라면 저는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동행하는 이거 하나 아멘. 최고 자랑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이 금식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장 귀중한 보물, 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뭐든지 보물, 귀한 것 이것은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은행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아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아멘.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의식주 문제가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 의식주, 우리 인간에게 필수, 절대적인 겁니다. 옷 안 입고 살 수 있어? 없습니다. 한 시간도 옷 안 입고 못 나가. 나가면 당장 잡혀가. 오늘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힘들어. 먹어야 돼. 때마다 먹어야 돼. 또 오늘 우리가 잠자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아멘. 이 의식주는 우리 인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 의식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이런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 인간이 밀어내가지고 이건 염려, 저건 염려, 늘 죽을 때까지 염려. 우리 식구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만 있으면 걱정이 안 된대요. 저 같은 돈 벌다 주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월급 받아다 주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도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도 내만 있으면 걱정이 안 된대요. 아무 염려가 안 된대요. 내만 없으면 걱정이 잔뜩 되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9시에 드리는데 오늘 8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것도 꼭 해야 될 것 전부 다 빠진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또 우리가 일반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33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3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열거한 후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아멘. 또 이 33절은 제가 그냥 하는 설교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얼마든지 은혜로운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만 가지고 10번 이상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왜 해필이면 33절? 여기 뭐 제목은 뭐라 했지요, 주보에? 나의 우선순위의 제일 순위는 우선순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선순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금메달하고 은메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많은 것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지만은도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 seek first, 제일 먼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His kingdom, 아멘. 그의 나라, 그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하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 조금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 또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뜻은 같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77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중3 때 교회를 다녔고 우리 집은 철저하게 절에 공을 드리고 4월 또 10월 달에 공들이로 다녔어요. 저는 어머니 모시고 다녔어요. 막내 아들이거든요. 셋째인데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절에 공들이로 가는데 새벽부터 아침 일찍이 아무도 만나지 말고 저를 찾아가요. 한 2시간 되는 길을 산을 넘고 넘어서 가요. 그게 중3 때예요. 끝날 때예요. 끝났어요. 그것을 끝났어요. 그리고 제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건
우리 집에서 매월 한 들도 안 빠지고 1년 12들 제사 지냈어요. 왜 그럴까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잘 되기 바라고 복빌로 다니는 거예요. 복 비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복은커녕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저희 형제가 7남매고 아버지 어머니 9식구인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요. 결국 우리 어머니가 그때 50대였는데 죽게 되었어요. 왜? 무슨 병인지 의사에 가도 이름이 안 나와요. 100명이 안 나오는 병이 있죠. 그런 병이 있습니다. 100명이 안 나와요. 의사에 가도 한의원에 가도 어디 가도 병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뭐 며칠만 안 자면 돌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돌지는 않았어요. 돌아버리고 미쳐버리는데 근데 돌지는 않는데 잠을 못 자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사경을 헤매다가 어떤 분이 교회를 가보라 그랬어요. 교회를 가보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들려왔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급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싫어하고 비방하던 어머니가 교회를 갔어. 신기하게 가는 그날부터 잠이 오기 시작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날부터 잠이 왔어. 아멘. 그날부터 병이 나기 시작했어. 아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사는 거 했잖아. 집에 잘 오지도 않은 하루에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해.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자녀들이 전부 다 따라서 줄줄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어. 아멘. 그래서 우리 7남매가 다 교인이에요. 아멘. 3사람은 주의 종이 되고 아멘. 저까지 3사람은 주의 종이 되고 아멘. 또 4사람은 집사 평신도가 됐죠. 그리고 어머님은 96세까지 사셨어요. 아멘. 96세까지 사셨다가 권사 되시고 소천하셨는데 전부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걸 보고 가셨어. 아멘. 천국을 체험하고 지옥을 체험하고 아멘.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가셨어.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냥 따라다닌 교회니요. 뭐 어머니 때문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있건 없건 저는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3 때 뭘 알겠어요. 그냥 교회 가기만 갔는데 한 20년 가까이 다녔어요. 그래도 저는 집사도 장로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 거라 그랬어요. 왜?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니까 또 나도 다녀야죠. 그 정도는 효도해야죠. 그런데 나이 30대 중반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뜰만 밟고 다녔어. 여기도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만나세요. 아멘. 안 만나면 안 돼요. 뜰만 밟고 다니서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중생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가 중생 안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이 좋고 정말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내가 어째 이 나이에 이제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거 이런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거듭나는 체험을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누리 교회 성도는 다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야만 천국을 들어간다고 아멘. 분명하게 성경을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아멘. 금식을 열흘, 20일, 30일 이렇게 했는데 금식하면서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뭘 체험했냐면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봤다 들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걸 적어서 12번이나 적은 거 있어요. 여기가 천례고의 음성이라 해놓고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걸 다 적어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이보다 더 많을 거야. 그건 좀 빠졌을지 몰라도 12번 분명하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우리말로 너는 성경대로 살아라. 너는 성경대로 살아라. 그런 음성도 들었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너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시작하라. 그런 음성도 들었고 내가 사명을 받을 때는 너는 정치로 네 민족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 복음으로 네 민족 구하라. 내 민족을 구하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77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78년도에 총신대학원에 가고 79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목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 전도사도 안 해봤고 뭐 집사도 안 해봤고 그냥 완전히 나용 신자였는데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비밀을 다 깨닫죠. 그러면서 그때 뭘 가르치냐면 한국 교회를 가르쳐 주려는데 한국 교회가 90%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50%가 자칭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 한국 이 참 기독교의 문제를 낱낱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까지 가르쳐 줘요. 음성으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코를 끼웠어요. 완전히 77년도에 코를 딱 끼우고 나니까 세상은 다 쓰레기가 같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분통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복음 하나만 전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하고 일생 동안 성경을 12권이나 쓸 정도로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쓴 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영성에 미쳐버렸어요. 바울의 영성이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바울처럼 되겠다고 제가 원장님에게 내가 기도하던 그 기도는 원장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원장님,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저는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데 바울처럼 오직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원장님이 뭐라 하냐면 이 선생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디에 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혹 때문에 견디내지도 못하고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 누가 받아줘? 안 돼.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가정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전도사였어요. 지금 우리 식구가 전도사입니다. 해필이면 그때 그 기도원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올라온 노처녀가 있었어요. 노처녀가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게 또 내가 그냥 눈에 곰깍기가 끼어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45년 동안 살았는데 사실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전도사를 10년이나 했는데 전역 전도사를 10년이나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합동축에서는 제일 큰 교회, 대구서 큰 교회, 부산서 큰 교회 그런 성자 같은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를 했으니까 나는 천사인 줄 알았어. 천사인 줄 아는데 결혼하는 그날부터 드러났어. 천사가 아니더라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야기는 처음 합니다. 처음 하는데 우리 식구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큰일 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또 한 가지는 잘 듣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혼여행을 안 갔습니다. 신혼여행 가는 날, 결혼식 한 날 저녁에 교회에 가서 성전에서 신혼여행.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신혼여행이에요. 지금까지 신혼여행 몰라요, 우리는. 왜? 은혜를 너무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천사가 아닌데 할 수 없잖아요. 돌아설 수는 없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신혼여행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저는 저 백령도라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가서 제가 51일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은 신학교 2학년 들어가던 애 충북 제천에 갔는데 교회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교회 없는 데를 한 1년 가까이 반년 이상 찾다가 전국을 다 다녀보고 결국은 제천에 교회가 없는 큰 마을이 하나 있다고 누가 소개를 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7년 되던 해는 우리나라 제일 오지 1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이 먼저 들어간 토마스 선교사가 갔던 그 시골의 마을에 어디에 낙도에다가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서는 가자마자 가던 그날 선포를 했습니다. 장모님들 12분이나 되는데 제가 제일 막내예요. 당회장은 목사가 제일 막내고 전부 장모님들은 뭐 행님딸이에요. 행님딸인데 그 장모님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문제가 많더라고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90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박수를 치자 그래도 박수를 쳐본 사람이 없어. 왜? 우리 합동촌은 교회 들어가면 언제나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고 너는 거룩 하다 보니까 박수를 안 쳐봤어. 그 박수 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끝나는 날이 8월 15일인데 8월 15일 날 되니까 전부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 박수가 그냥 박수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짝짝짝 기계 소리가 돌아가는 완전히 기계 소리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그냥 금식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든지 열흘이든지 닷새든지 다 금식하라고 선포를 하고 했더니 다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식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다 수십 년 한 사람들이에요. 70, 80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본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 아니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처음으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90년 된 교회가 지금 1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110 몇 년. 하여튼 이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니까 완전히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뜨이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입도 열립니다.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해야지 죽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아까 이야기했죠. 90%가 실패했다는 말이 그때가 77년도예요. 77년도 그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고 막 교회만 세우면 몰려오던 때인데 하나님은 저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요. 내가 놀랐어요. 왜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 평신도인데 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보여주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 한국 교회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45년 동안 담임 목회 딱 10년 했습니다. 백령도에서 3년 하고 나니까 또 미국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또 다시 거기에 가서는 또 다른 교회래요. 개척교회는 한국에서 해봤고 또 오래된 교회 해봤으니까 이제 미국 가니까 문 닫아버리고 없어진 동네 교회가 없어진 동네라 또 글로 보내요. 물론 학생으로 갔지만 또 학생이 뭐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했는데 문 닫아버리고 없어진 교회 가 동네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33년 동안 12년 동안은 단임 목회를 했고 월급 받는 목회를 했고 지금 33년 동안은 특수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다시 재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 나라 통일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제가 두 번째 쓴 책이 바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에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송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와서 한 번 들어봤지만도 목사님은 가능하구나. 아멘. 목사님은 할 수 있구나. 왜? 아멘. 아직까지 젊으시고 아직 아멘. 패기가 있고 아멘. 얼마든지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할 수 있구나. 그러나 저 큰 교회 아니에요. 안 돼요. 큰 교회는 저는 오라고도 안 하고 가지도 안 해요. 아멘. 갈 생각도 안 해요. 왜? 제가 큰 교회에서 100년이 이제 지금 120년 다 돼가는 교회를 심호해봤기 때문에 큰 교회 병을 다 압니다. 큰 교회는 병이 들 대로 들어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그냥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내가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지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설교를 하려면 이 시간 모자라요. 1시간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간증 조금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별미라 할까요? 별미를 드리는 겁니다. 예, 본론은 성경 말씀은 우리 송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본문 설교 안 해도 저는 간증을 오늘 대신 하려고 합니다. 간증을 해도 몇 시간 하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간증하다 보면 몇 시간, 1시간 하다 보면 다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적당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아멘. 졸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졸은 마귀도 있어요. 습선 마귀도 있고 시기하는 마귀도 있고 질투하는 마귀도 있고 얼마나 마귀가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영의 세계를 너무 구석구석 체험했다 보니까 이 45년 동안 영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이 마귀가요. 예? 마귀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지 아세요? 밖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안에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나거나 싸움이 생기거나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데 유혹당하지 마세요. 반드시 나는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45년 동안 이런 일을 주의 일을 하면서 어디 가더라도 다른 말 합니다. 조금도 거짓말 안 합니다. 꾸미지도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 안 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책임이 없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만약에 잘못 말 전했으면 내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조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조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은 그 무엇보다도 어떤 중요한 것이 있어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45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게 삽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누구 앞에 서더라도 저는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전도합니다. 왜?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 그만 문이 서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인생 헛산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창세기 1장이 다 가르쳐줘요. 창세기 1장만 정확하게 패스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인생이 어디서 왔는 걸 압니다. 이 진화론은 너무 거짓말이에요.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가르쳤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원숭이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세상 학문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전부 진화론이잖아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야 됩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걸 믿어야 되고, 이 창세기를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창세기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 인생이 마지막 가는 곳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요?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면 제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멘. 어디 가더나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건설되어지면 아멘.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이웃이 다 천국으로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되고 그저 일주일에 1시간을 제대로 못하고 예배 1시간을 제대로 못 드리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도 하루 종일 설교해도 지치지도 안 하고 짜증도 안 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십시다. 점검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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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교회는 수십 년 단위도 헛다녔습니다. 아까 90%가 실패한다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내한테 가르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90%가 실패한다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1200만이 다녔는데 100만도 안 돼요. 나는 4천만이 5천만이 교회를 다녀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싶듯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바로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상에서는 교회밖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예,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 생활하려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교회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늘 우리가 내 생명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정말 집처럼 저는 개척하면서요. 개척하면서 그냥 반년 만에 땅 사가지고 반년 만에 교회, 1년 만에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있는 재산 있는 대로 다 썰어 바치고 빚을 넥대로 내가지고 몇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적당히 못해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못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중국 제천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모델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7년 만에 떠났지만은 또 터만 닦아놓고 한 100여 명이 되는 성도를 보고 떠났지만은 또 그 교회가 지금 제천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모델이 됐습니다. 왜? 교회마다 싸움판이에요.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 싸우면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으니까 제천 성도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 싸우고 나면 전부 그걸로 모여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붕괴되더라고요. 저는 가만 듣기만 소문만 듣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와 나누리교회, 이 나누리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늘 교회를 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기 와보라고 전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선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는 그냥 뭐 십자가 달아놨다고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아놓은 교회 얼마든지 큰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러내서 여기 나누리 교회에 보냈다면 여기가 바로 교회예요. 저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만들려고 생명을 걸고 얼마나 거기에 정신전력을 쏟는데 저는 그런 목사님들하고는 친구도 안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불쌍합니다. 왜? 그게 다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뭐 할 거냐, 모아가지고 배난시켜야 되는데 배난을 못 시키잖아요. 배난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쉬워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한꺼번에 만나기는 못하니.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은 1대1로 인격이지 10대1로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마다 교회를 3번 아까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옮길 때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나는 그 교회를 가지 1000명이 있어도 그 교회에 오라고 안 간다고 하면 새 교회를 옮길 때마다 개척교회도 저 백령도 큰 교회도 미국에 저 다시 새롭게 한 교회도 할 때마다 그 이야기 했어요. 나는 3사람만 있어도 나와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교회를 가지 저 1000명이나 모인 큰 교회에 오라 해도 안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 돌아오니까 큰 교회에서 전부 다 초빙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선배들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통 1000명이에요. 우리 합동 전국 큰 교회는 많아요. 뭐 비었다면 1년, 2년, 3년 몇 년씩 가요. 왜? 까다로워요. 큰 교회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몇 년씩 걸려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 왜? 일본서 유학했고 미국서 유학했고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온갖 교회 다 경험했고 그러니까 서로 오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니요. 왜 못 가요? 성령이 원치를 않아요. 성령이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총회에서 총회장을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나? 내가 총회장이 되면 얼마나 화려하지요. 명예도 돈도 생기죠. 그러나 그 총회 못 갑니다. 나는 한국교회 살기 위해서 한국교회 갱신운동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국을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서 총회장을 합니까? 저는 엄청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유혹을 많이 받아도 한 번도 그게 절하지 않았어요. 굴하지 않았어요. 그게 쏟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리 큰 교회 가서 아무리 화려한 교회 가서 아무리 그 좋은 교회 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좋은 장소예요. 적은 숫자가 가장 좋아요. 예,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도 쉽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얼마나 유리해요. 큰 교회는 가면 다 제가 앉아 큰 교회 300명 아까 해봤다 그랬잖아요. 백령도에 가니까 300명 되는 교회인데 맨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제일 대우를 잘해. 맨장집보다 훨씬 더 우리 사택이 좋더라고요. 맨장집보다 우리 사택이 훨씬 더 교회 사택이 좋아요. 왜냐? 큰 교회니까 300명이나 되니까 뭐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그냥 10년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2년, 3년 채 되는 애 미국으로 보내버리더라고. 왜? 거기에 내가 동화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저 물설고 낯선 미국 땅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온갖 고난 다 겪었습니다. 온갖 시련을 다 겪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한국 와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어떤 데는 1000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 저는 누구 앞에 가서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정말 이 복음만 전하고 싶어요. 이 복음만 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물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저는 빚쟁이 중에 빚쟁이에요. 저는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왜? 은혜는 태산같이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해요. 저는 밤낮 빚쟁이 생각합니다. 제가 빚쟁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빚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소리 높이 전하는 겁니다. 저는 큰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전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름 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저 조용해도 좋고 적은 숫자가 모여도 좋고 그저 한두 사람이 모여도 좋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잠이 어떻게 옵니까? 저는 어디 설교 들어가는데 잠이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못해도 저는 잠이 안 와요. 설교 듣는 데 가면 교회 가면 잠이 안 와요. 눈이 번쩍 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한 게 이게 1시간 설교 준비입니다. 4장이 앞뒤로 4장인데 4장을 설교하려면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강명시에 있는 정말 나누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저 생각 같으면 여기 가득 차면 한 50명 되겠는데 그 정도만 돼도 100명이 넘습니다.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송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라. 나는 우리 회원들에게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서 그 영혼들이 다 천국 가면 10명만 심무해도 10명만 되는 교회라도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그 목회가 성공한 목회라고. 그래요 정말. 저는 조영기 목사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1학년 때 우리 저 사당동의 총신대학원 앞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저를 1학년 때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전도사가 우리 1학년 같은 반이었어요. 그 전도사가 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달라고 해요. 그래서 갔어요. 전도사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1학년 때. 그런데 제가 뭘 설교했냐면 이 사도행전 8장을 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설교를 했어요. 헬기가 등등 해가지고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갔던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 전도사 이제 조영기 목사 뺨치기 생겼다. 조영기 목사 뺨치겠다 그래요. 신학교 1학년이에요. 저는 그때 설교 처음 한 설교예요. 그러나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남의 이야기 안 했거든요. 저도 정말 바울처럼 뒤집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다 포기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국회에 3선이면 5선이면 틀림없이 청와대 갈 수 있다고 저는 그 자신하고 일본서 들어왔어요. 7년을 유학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정치로 내 민족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보고 내 민족 구하라는 그 음성 앞에 거꾸로 져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신학을 가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벌써 45년이 됐는데 엊그지 같다니까요. 엊그지. 그래서 그런지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 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 목사 왜 안 늙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80인데 아주 쟁쟁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20년은 더 하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나는 오늘 저녁이라도 천국 오라면 훨씬 더 좋겠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부귀영한 우리도 천국은 비교가 안 된다고요. 오늘 저녁이라도 천국 오라면 나는 할렐루야 하고 가겠는데 사람들은 다 내보고 20년은 더 하겠다고 해요. 그럼 내가 100살 한대요. 100살. 아유 지긋지긋해.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저 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내처럼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나면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은데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 오라 그래야 가지. 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간다니까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전쟁터에 뭐 터키라도 어디입니까 이집트라도 전쟁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선교하러 간 게 뭐예요? 죽어도 좋다는 그런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다들 겁을 내요. 왜 그게 갔느냐고. 저는 오라 그러면 가겠어요. 왜? 오늘 죽어도 좋은데 뭘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축복나게 됩니다. 가을에 되면 다 낙엽처럼 떨어지지. 우리 인생도 그럽니다. 많이 살아야 120년 삽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80까지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먹었는지 80이 돼버렸어. 나는 지금 한 5, 60 되는 것 같은데도 나이는 그렇게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안 되면 금년 내로 한번 각오를 하세요. 열흘 금식 아니면 20일 금식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안 만나주면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밥 안 먹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세요. 저는 금식 기도를 40일도 했고 30일도 했고 20일도 했고 다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리를 끊어야 되는 사람이 목발 짚고 올라온 사람이 목발 버리고 가는 걸 봤어요. 제가 금식 기도 끝나는 날 와서 기도 받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쓰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 되지 마세요. 왔다 가지 말고 오늘 이 자리를 채우겠다. 오늘 이 교회를 채우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한 사람씩 전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쓴단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나는 정말 이 놀라운 간증을 하고 싶어요. 어느 교회든지 제가 가면 다 은혜를 받아요. 어느 교회든지 한 번 간 교회가 별로 없어요. 또 오라 그래요. 이제는 안 다닙니다. 안 다녀. 왜? 이거요. 사람들이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요. 그저 사람 전도하고 이 복음 전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데 관심 없고 그냥 사람 모으는 게 그 목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안 모여도 됩니다. 모이면 좋은데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다 귀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누리 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 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저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아버지 기르기 때와 같은 성도들 하나님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